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할 날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사건은 다윗의 됨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건이 시작됩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어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바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먼저 그 일라는 유다 블레셋 변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블레셋이 침입하여 타작 마당을 탈취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렸다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사울이 국가 안전에 소홀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거의 미쳐 있잖아요. 다윗이 다윗 죽이는 데만 그냥 급급해 있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 땅이 침공을 당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어려운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쳤는데 다시 지금 침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타작 마당이 있는 곳은 다윗이 머물던 헬의 수풀에서 약 9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일라는 이스라엘의 헤브론과 블레셋의 가드 중간 정도에 위치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타작 마당을 탈취했다 하는 말은 타작한 곡식을 탈취했다는 의미예요. 타작 마당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타작 마당이라는 게 뭐냐면 추수기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곡식을 바람이 많이 부는 높은 곳에 이렇게 마당처럼 만들고 거기서 곡식을 떠는 거예요. 바람이 잘 불으면 티가 날아갈 거 아닙니까? 땅바닥보다 위에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거둔 곡식을 가을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안전하게 곳간에 보관해. 그때까지 곡식이 약화하지 않도록 파수꾼을 세우는 거죠. 근데 이게 약탈당하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지고, 또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군수예요. 군수. 식량이에요. 그래서 계절이고 뭐고 다 따져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탈취당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큰 뉴스가 되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에게 묻자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죠. 그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어요. 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즉 다윗은 그 일날을 구원하러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방식으로 그 뜻을 물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6절 보면 제사장 아비아들이 가져온 에봇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민수기 27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요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이 가슴에 차는 주머니가 있어요. 이 주머니에는 호센으로 불리는, 우리 성경에는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28장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에봇과 동일한 재료로 짜서 만들고 네모난 주머니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문의해서 판결을 받는 그 유명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탁,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판결을 내리는 직무 휘장이에요. 가슴에 있는 휘장. 아주 특별한 것이죠. 한번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 뭐 성경 공부하면서 아마 그림을 통해서 본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우림과 둠임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는 그런 도구예요, 도구. 그러나 이 모양과 이 두 단어의 어원과 의미는 사실 확실하지 않아요. 어쨌든 제비 뽑아서 신탁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쪽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4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 우림과 둠밈 중 어느 것이 긍정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적인 제비인지 이건 정하기 나름이겠죠. 즉 신탁의 답변은 제비들 중에 하나가 뽑혀서 제시됨으로써 이어지는 거죠. 예 혹은 아니요. 가도 됩니까? 예 아니요를 뽑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 상황, 지금 다윗의 상황과 하나님의 응답이 상충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지금 다윗은 도망자예요.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 제사장까지 지금 다 죽인 다윗을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딴 데 가서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지금 그 일날을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야 될 사람은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이 얘기예요. 다윗이 출전 여부를 물은 것도 참,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참,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이거 하나님도 아주 바로 대답하세요. 가서 블레셋을 쳐라. 그 일날을 구원하라. 전쟁의 시작 여부를 결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승패까지도 미리 결정하시고 다윗에게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것은 그 전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다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 자체에 모든 결과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길이 바른 길입니까? 내가 가야 하는 길입니까? 멈춰야 되는 길입니까? 돌아서야 되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힘들어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 그래서 출전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다윗 혼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블레셋과 지금 이 상황에서 전쟁하러 가겠습니까? 우리 현실이 이런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못 간다 그러겠죠. 그래서 3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다윗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윗을 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에 모였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처지에 무슨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어떻게 블레셋 군대와 싸울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 잊어버린 게 있죠. 그들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전에 전쟁이 이겼으면 뭐합니까? 벌써 싹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겼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블레셋의 군대는 말만 보면 이기기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군대죠. 다윗의 추종자들은 지금 사울의 추적이나 위협에도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 강력하고 잘 정비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짓이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 무모한 전쟁이잖아요.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적적인 성경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야지 그게 신앙이지. 그게 믿음이지. 아마도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주냐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지금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뭐 어떻게 블레셋과 싸우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러나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내가 가야 됩니까? 이 말은 전쟁은 이기는 전쟁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까? 결국 이걸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다윗이 다시 한번 재차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에요. 사람들의 두려움, 반대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는 했어요. 뭐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는 심정으로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질문을 탓하지 않으시고 재차 확실한 답변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 손에 붙이리라. 이걸로 전쟁은 끝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손에 붙였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그대로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그 일나로 내려가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손 안에 블레셋을 주었기 때문이다. 블레셋은 네 거야. 블레셋을 쳐야 할 이유가 분명히 나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주셨기 때문에. 손에 주었다. 내 손에 주었다. 손은 능력과 권세잖아요. 여기서는 승리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제야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승리의 확신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전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을 믿고 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요 5절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거민을 구원하니라. 전쟁이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인데 질 수가 있겠습니까? 크게 도륙했다. 크게 타격을 입히고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대승을 거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큰 승리를 거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획득하게 됐다.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다윗의 사람들이 그 일라 지역에 침입한 블레셋 군들을 그들의 지경 내까지 쫓았다는 얘기예요. 잃어버린 곡식도 당연히 찾아왔을 것이죠.
이렇게 보세요. 사울은 왕으로서의 책무를 등한시하고 있지만 다윗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치고 있는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이게 참 어마어마한 전쟁 같아요. 제가 아무리 다시 읽어봐도 이게 우리한테 가능한 일인가. 우리는 조금만 내가 힘들면 나 죽겠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움츠러드는데, 살려달라고만 하는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사실 실패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눈으로 보기에 한편의 실패가 있을 수 있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는 계속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겠죠. 이렇게 그일라의 사건은 앞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울은 무늬만 왕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왕의 역할을 수행한 자, 전쟁을 한 자는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내 어려움보다 지체의 어려움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이익과 안전보다 백성의 안전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나라의 안전을 생각하고.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이어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보면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돕는 척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우라고 권면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거지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좀 돈이 있구나, 권력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되죠. 자기가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은 또 아무나 못해요. 진짜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성도는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 희생을 감수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다윗의 놀라운 승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백성을 다윗의 손에 붙였습니다. 우리 대적들의 손을 우리에게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상황을 탓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이 모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블레셋을 격파해낸 다윗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용기 주시고 우리 믿음으로써 우리 모든 대적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부딪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블레셋을 이겨낸 다윗처럼 이기고 또 이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